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은 말씀 중심으로 너 아름다운 교회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살피려 돌아다녔습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이 또 죄인인 우리를 또 영생케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의도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화가가 또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을 또 만나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화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니 요즘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2, 3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인들뿐만 아니라 양측의 나라, 특별히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25%의 국토를 내어주었고 또 수십만 명이 죽고 국토는 완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완전 잿더미 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2년, 3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생활 자체가 수시로 가족들은 죽어나가고 생활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는 우리도 2, 3년간 이런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또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과 나라들,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로웠던 한날에 가족들과 또 가졌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평화로운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화가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여러 쌍의 신부들을 신랑들을 부부들을 만나서 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신혼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랑만 있으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최고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아닐까요? 느끼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세 그룹의 사람을 만나서 생각을 정리한 이 화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믿음, 그리고 평화,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어떤 그리면 이 세 가지를 담아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놓은 소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화가는 잔뜩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문을 열자마자 아빠를 보고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의 품에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아이들의 그 반짝인 눈망울에서 아빠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또한
남편이 오랫동안 또 그림 소재를 찾으러 여행하는 동안에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본 화가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는 집안에 들었을 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참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믿음, 사랑, 평화, 이 세 가지가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 가정을 화폭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그 결론은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교회당 말고, 교회당 건물 말고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때로 문제가 많고 시련과 고난에 노출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세 가지 그분의 일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속에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든 세 번째는 성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무엇을 만들고 성취해낸 결과를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홍 권사님 지난주 그동안 퀄리파이 된 이 자격을 가지고 또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4시간 몇 분요? 4시간 반. 4시간 30분 시간에 경고 안에서 꼬린 지점을 꼬린했을 때 가족들도 홍현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지만은 기뻐하지만은 본인이 얼마나 그 성취감과 보람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얼마 기간 동안에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저도 저 뒤에 있는 카페 테이블을 아들과 함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볼 때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안고 싶고 정말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정성을 기울이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도 짧은 순간 노력과 힘과 수고를 다해서 무엇을 만들고 이루어낸 성취된 일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조금 수고한 게 아니고 자신의 무엇을? 자신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으니 또 그들을 하늘에 앉히려고 성천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눈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믿는 성도들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석같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낳은 아이도 우리가 낳은 아들, 딸도 볼 때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방황도 하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 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부모의 눈을 볼 때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몸에 태어난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죽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키려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 그들을 최종적으로 어디 앉히려고? 주와 함께 보좌 우편 하늘에 앉히려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성천을 했다. 이 모든 중요한 세 가지 사역 구원의 일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시련도 많고 몸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이 시간도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의 눈으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의 단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누구요? 예수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존재랄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야. 정말 뷰티풀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내 눈에 보석과 같구나.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스러운 마치 이 화가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여러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얻은 결론이 사랑과 믿음과 평화구나. 그것이 가정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모든 아름다움의 최절정 클라이막스는 뭐다? 교회인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시고 보석과 같이 만드신 주님의 이 세 가지 구원 사역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사역이 뭐라고요? 주님의 대속 죽으심이 사역입니다. 죽으심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을 속죄하는 죽으심입니다. 즉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죽으심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의인됨을 확정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의인됨을 확정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과 사역은 모두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모두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구원 사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구원 사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심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의를 알지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의를 알지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8절에서 예수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두가 누구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 없으신 분 한 분 딱 있는데 누구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즉 의인이 죄인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된 우리는 어떤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신체 기관마다 죄의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투성이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목구멍은 뭐와 같다? 열린 무덤이다.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거짓말을 한다.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의 입에는 사람들 향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의 발은 뭐 하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런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모두가 무엇을 위한 기관이다? 예, 죄를 짓는 올게임이다. 기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끔찍한 죄 덩어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끔찍한 죄 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없다? 의가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과 그의 나라에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었사 무엇으로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알지 못한다? 죄를 알지 못한다. 죄를 모른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죠. 아예 죄를 범하지 않았고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의미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꾸말로 얘기하면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처럼 매주일 또는 매일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반복된 제사와 달리 단번에 한 번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 단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그 속죄의 죽음을 의인으로서 죽어주셨어. 누구를 대신했다? 불의한 자인 죄인인 우리를 대신했다. 즉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결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의인 대신 그분이 뭐 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누구에게 이르지 못한다 했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으로, 그의 나라로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의 영광과 생명과 그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인으로서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성도 각자가 왜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목구멍, 발, 입, 손, 눈 끔찍한 죄의 덩어리였는데,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냐 말입니다.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미스 코리아입니다. 미스 유니버스입니다. 미스 유니버스예요. 미스터 유니버스, 미스터 유니버스.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 미스죠. 미스 유니버스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확증했다? 나의 의인됨을 확증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죽음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갔어. 누구에게? 옥에 있는 영들이 뭡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셨다? 선포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가셨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고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무엇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습니까? 반쯤 죽고 기절했습니까? 죽은 척 했습니까? 완전 죽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은 그 순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영은 안 죽죠. 영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은 영은 안 죽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육체, 죽은 육체는 또 살지만은. 예. 그래서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으로 가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신약 성경의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의 한 구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세번역 사도신경에 보면 그 성경책 안표지에 보면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지옥에 뭐라고요? 내려가셨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초창기 버전 가운데 대다수 사본은 아니지만 일부 사본이 그분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지옥에 내려가셨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신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셨다고. 그 다음에 가상 7은 가운데 하나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 죄를 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버림을 당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부터 성자 예수님은 완전 단절됩니다. 누구 대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데 그가 대신 버림을 당한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그 순간이 뭐와 같다? 지옥과 같다. 지옥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죠. 단절된 게 그 뭡니까? 결국 죽음이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철저히 단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안 죽고 십자가 못 질린 것도 안 아프고 감정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완전 사람으로 오십니다. 100%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십자가 죽는 순간에 육체적으로도 아프지만은 하나님부터 영적으로는 단절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단절입니다. 철저한 버림을 당합니다. 그게 지옥의 고통을 느낍니다. 지옥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본문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을 때 이 본문의 해석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어지는 20절과 내용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19절 자체만 떼놓으면 굉장히 오해와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진 몇 명뿐이니 기억하십시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목적과 성립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이 난해한 게 무엇을 선포했냐. 그 다음에 행위 자체가 지옥에 가셨다는 것도 난해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을 때 그 옥에 있는 영들을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을 20절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대 때 방주를 노아가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하지 않는 자들, 무엇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노아의 전도의 말에 방주에 가서 세상이 멸망하니 방주에 가서 구원받읍시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거부하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은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전도의 말에 뭐하던 자들, 복종하지 않은 불순한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 옥에, 어떤 옥에? 지옥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갑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던 자,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럼 왜 하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방주를 지을 때,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을 당한 하필이면 그들을 콕 찍어서 지옥의 영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콕 찍어서 역사적 한 사건 노아 시대를 예를 들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누구다? 복음에 대적한 자, 복음을 대적한 자, 복음을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결국 예수님은 지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 또 위로 올라오고 이런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은 과거적으로는 한 예로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가 있다? 지옥. 결국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결국 가는 곳이 어디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미 갔던 자들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지옥에 갔던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또 어딜 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이미 갔던 자들과 앞으로 안 믿어서 갈 자들은 모두가 기준이 뭐다?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가? 목사님 물으니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앞선 자들도 어디 갔다 지금 이미 지옥 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게 아니고 이미 지옥 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 세대도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 어디로 갈 것이다? 지옥에 갑니다. 믿습니까? 네, 지옥 갑니다.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옥에 있는 영들, 이미 지옥에 간 자들과 앞으로 갈 자들 다 포함해서 그 한 예를 노아 방주 시대 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던 그들이 지옥에 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즉 바꾸고 말하면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사후세계의 불행한 지옥의 운명을 뭐가 확정해버렸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희가 살아있을 때 왜 뭐하지 않았냐? 믿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바꾸고 이야기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 무엇을 삼으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옥 가서 나는 복을 못 받아서 천국 못 갔습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삼으려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 그 자체가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것이고,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과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지옥에 가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이 생략되어 있지만 목적은 바로 복음을 믿지 않아서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했고 믿는 자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이 본문에 선포했다. 여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의인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의미를 깨닫고 죄인이 의인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정인으로 담대히 살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밝은 낮에 비가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슨 배냐 무슨 홍수냐, 그들의 결국은 다 어디다? 지옥. 그들은 다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존재, 죄로부터 죄인이 의인이 된 이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는데 이 사실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간다. 그들 운명을 예수님께서 선포해버리는, 결정해버리고 확증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삶의 최종 궁극적인 동기와 목표와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우리를 교회답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든 예수님의 무슨 사역? 십자가 죽으심의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고 운명을 확정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확정해버려 선포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사역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심, 다시 사심 사역입니다. 부활하심 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구원받는 수가 많으면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예수님 쉽게 믿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정말 신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한 영혼의 소중함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노아 시대에 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다? 8명밖에 없었다. 소수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한 사람이라도 들여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첫째는 죄인을 의인으로 확정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확정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삶을 선포해버리고 확정해버렸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옥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이 방주 안으로 데려오는 그런 은혜가로 사는 정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죄덩어리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또한 사망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이 땅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의인은 만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쳤고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과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새 생명을 얻은 most beautiful한 person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으면 확실히 지옥 간다는 것, 또 지옥에 갔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방주로 초대하는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이 사명은 가장 아름다운 사명인 것 깨닫고 이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권능을 얻어서 주의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의 관계들을 만들어 주시고 관계 전도를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방주로 들여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지금도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정인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